주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고 술도 칭탕 마셔보고 또한 즐겁다고 하며 쾌락적인 곳을 찾아가 봅니다. 자극적인 곳은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놀이공원 다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겁니다.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신난다고 계속 타면 어떻게 될까요? 토하고 어지럽고 제발 내려주세요 합니다. 처음에 잠깐은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자극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샘솟는 샘이 되어서 끝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위로하여 주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으로 안식을 선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안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쉬는 걸 말합니다. 쉬는데 마음껏 편하게 누워서 잔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인 친구들도 2명이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면 수능이 있고 이제 9월 8일부터 해서 이제 수시 모집 요강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서를 넣습니다. 공부를 진탕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쉰다고 하면은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요, 불안할 겁니다. 이제 수능이 코앞에 닥쳤는데 이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쉰다고 하면은 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큰 병원비가 나와가지고 카드 결제를 했는데 다음 달 카드빚이 이렇게 있는데 앉아서 놀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불편하죠. 카드빚이 이제 곧 있으면 날라오는데 내가 쉰다? 쉬는 게 되지 못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벌어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잠깐의 눈붙임이라도 쉼이 되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이 일단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밭을 가꾸고 노동을 해서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7년 차에는 땅을 놀리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희년은 그 7년이라는 그 안식년이 이제 7번 되는 데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땅을 다 놀래키고 쉬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소출까지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온전히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때에는 노예된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뿐만 아닙니다. 돌려보내줄 때 주인의 자산을 떼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식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공급자이신 주님을 신뢰할 때 모든 사람을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년에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들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 과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땅 있는 사람은 땅으로 경작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죠? 뿐만 아닙니다.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남편이 없는데 먹고 사냐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약대와 가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안식년의 심으로 인하여 그 포도를 가꾸지 않았지만 포도나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포도나무의 소출을 자연적으로 일어나오는 소출을 먹게 하고 미리삭을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들을 걷어서 먹게 하고 연약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식년에는 곡식을 스스로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지력이 회복합니다. 그러면 땅의 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땅의 성질이 바뀌어서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농사가 또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쉽니다. 근데 만약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에 사장님도 계시는데 감사하게 사장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회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나가서 계속 24시간 일을 시키면서 강요를 하면서 우리 빨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 나와야 되겠죠. 뭐 수당을 받고 뭐를 하겠지만은 불편하겠죠. 그러면 피로가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동하면은 어떻게든 돌아가요. 생산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번아웃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당근으로 해서 식당용 냉장고 2대를 옮겨왔는데요. 와, 얼마나 힘들든지 처음에 하나가 한 250kg, 300kg 되는 것 같아요. 4명에서 그거를 든다고 낑낑 대는데 처음엔 힘이 나서 어떻게든 돌아가요. 그래서 싣고 와서 교회에서 내릴 때 태우려고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이게. 손에 악력이 풀려가지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와,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쉬어야죠. 밥 먹고 합시다. 밥을 먹고 쉬니까 체력이 회복돼서 다시금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을 통하여서 회복을 하면 주변 모든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제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공급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임하여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마귀가 이 돌덩이로 뭐를 만들려고 했나요? 떡덩이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급자지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싶어 입히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납품했습니다. 그게 수익으로 들어오던가요? 미수금으로 잡힌 사람이 태반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누가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세상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동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은 나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힘든 자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 희년과 안식년이 성경에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실록과 같은 거죠. 이 역사서에, 열왕기 상하에 희년과 안식년이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열왕기서 읽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레위기에는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눈앞에 잠깐 오는 안식일은 지킬지는 몰라도 이 일은 생계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6년을 일하고 1년을 땅을 놀래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학을 얻지 못하는데 얼마나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희년도 생각해 보세요. 희년에 49년 만에 이제 모든 것을 자유로 풀어줘야 되는데, 노예도 풀어줘야 되고 가지고 있던 것도 베풀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하며 순종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탐심,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말만 뿐인 행동 때문에 내 안에 가득한 탐심과 정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에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 또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7은 어떤 의미를 함의하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수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또한 이 7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그럼 70년, 10번이라는 데는 세월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으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땅을 견착하지 못하게 됐다니까요. 세상 사람의 종로를 하면서 바벨론 왕을 신이라 하면서 노예 생활하며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봤자 몸만 갈려나가고 몸에 병만 들고 연약하고 힘들어지고 우울증과 고통과 낙심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30절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겠다는 게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하리라. 네. 다른 성경, 한글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안식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겁고 짐진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늘 힘들어요. 늘 바빠요. 늘 피곤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아니면은 카페인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힘들게 강제적으로 각성하도록 카페인을 몸에 주입해 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몸은 망가지고 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으로 우리를, 먹을 것으로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쉼을 당하게 됩니다. 일하지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하게 되고요. 내 주변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들이 미쳐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할 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세워져가면 모든 생태계가 복원될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만 살면은 고아와 약대와 가부들이, 사회 소외계층들이 회복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정욕,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심령이, 탐심이 그 모든 것들을 막게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에게 맡기지 않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 빠지죠 다 세심만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니까요. 사람의 눈으로, 생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살아보다 보면 계산, 수식사산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손해본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원동력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광야에서 메추르게와 만나를 주시고, 또한 반석 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40년간 민수기에서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기적이죠. 그 은혜는 바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불기둥과 기름기둥은 밖으로 나가면 더위와 추위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는 안식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참여는 바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재산이, 소득이 하나님의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감사로 고백하고, 몸으로써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기 위해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나의 공급자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 고백과 신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주변에 무너졌던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 참된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채무자나 빚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 소유를 되돌려줘야 되는 거고, 노예는 동족들에게 돌려보내는데 자유를 선포하는데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자산을 떼주는 일을 합니다. 와, 대단한 일이죠.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로는 나를 섬기는데 행동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귀족들과 재력가들과 권세자들을 만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자유를 선포하는데 자유가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자유가 뭘까요? 마음껏 먹는 거 아니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은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면 질병든 자에게 자유는 뭘까요?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날뛰는 이상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소망은 뭘까요?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한번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에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이 병을 너 놓기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대회장장이 예수께서 안식하고 병 고치실 것을 본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와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어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18해 동안 귀신에 묶여있던 이 여인을 자유하게 매임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재정에 매여가지고 어떻게든 통장에 잔고를 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그 재정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길 원하시고요.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치유를 얻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제가 어제 장로님이랑 우리 냉장고를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비는 오지 않게 될지어다 했는데 몇 분은 안 돼서 갑자기 비가 와장창 쏟아지더라고요. 오,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망해졌어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장로님이 차 타고 가면서 한 10m 앞에도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졌거든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는가비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말씀을 패러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가 비가 내렸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냉장고를
이제 그 식당에 딱 앞에 도착하는 순간 비가 딱 그쳤어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우 우리 장로님 믿음이 없는가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냉장고를 실었어요. 냉장고를 싣고 다시 교회 오는데 비가 완전히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는가벼. 그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커피를 이제 어플로 주문한 다음에 우리 커피 받으러 가자. 우리 목사님 또 시간 끈다고 그러시다가 이제 커피를 오더를 받아서 기회 왔는데 세상에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들 고생했다고 이제 우리 이성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에 가족들이랑 영화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간다고 해서 이제 1시 반에 나갔어요. 근데 딱 5분 뒤부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수 집사님이랑 이재미 집사님 홀딱 비 맞고 가셨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치유를 선포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병, 질병,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누구라고 고명하지 않겠지만 많이 여기에 있지만 그것을 다 기도로 간증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간증의 주인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어둡고 눌렸던 우리의 일생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고요. 재정으로 매여서 그 재정의 굴레에서 속박에 억눌려서 낙심하고 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십니다. 부유한 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소갈머리가 없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정욕과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계속 넘어지고 다치고 몸은 갈려나가서 병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결단을 통해 자유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니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비준비하시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나의 삶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말은 나의 삶에 참된 쉼을 허락하여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부르라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